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 또는 사랑, 감사라는 말, 또 찬양이라는 말, 여러 많은 단어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있다면 바로 은혜라는 그런 말일 겁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되거나 또는 형통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그런 삶의 과정을 겪어 나온 그런 후에도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을 곧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 나온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를 향한 또 우리를 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2020년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 기대하는 것도 있었고 꿈꾸는 것도 있었을 텐데 웬걸 신종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졌습니다. 이 질병이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과 사회와 지금 국가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서 여러 문제들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늘 풍성하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끝 무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 중 하나가 사사 시대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증언을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들 각자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시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등장했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 말을 보면 그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자, 우리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이 말 중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가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중요한 두 가지가 딱 두드러지죠. 하나는 종교적 위기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걸 너희 중에서 뭐하라고? 치우라. 그리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해. 지금 그걸 제일 먼저 부르짖고 있어요. 이 종교적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국가적 위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무렵에 보면 너희를 누구 손에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예요. 이스라엘의 공격이는. 지금 이 모습이 현재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고 선지자로 등령한 사무엘에게 지금의 이 모습은 과연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아마 그의 눈에는 심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민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걸 어떡할까? 드디어 사무엘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미스바 회동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라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그들에게 제안했던 일은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스바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제안에 의해서 온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왜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나볼까? 지혜를 지금 모으기 위해서요? 요즘 보니까 선거 앞두고 TV에는 뭐 끝장 토론 이런 거 많이 하던데 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나볼까? 끝장 토론, 밤새는 토론 그거 해보려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러는 거니까요? 아닙니다. 자, 그것이 바로 6절에 나타납니다.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지금 미스바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섰습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어떤 방법을 모아서 국가적이고 종교적인 위기를 타개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열고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시급히 회복해야 할 위기 상황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걸 고민하지는 않아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자신은 그 사실조차도 잘 모른다는 문제예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도 열심히 잘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의 관계는 좋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 어쩌면 우리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실상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삶의 가치가 우선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 궁금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무분해를 넘겨 새해를 맞이하면서 드리는 우리 송구정신 예배 때 아마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게 있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자, 한 달 반 전을 소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는 이루고 싶습니다. 기도한 것 어떤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도했는지. 하나님 정말 새해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올해도 우리 가정에 복 주시고 자녀들 잘 되고 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가 우선이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누구에게 먼저 우선되어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소리 한다고 목사니까 저러지.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삶을 부인하려는 게 아니에요. 목사나 성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은 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삶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희들도 사람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 삶에 필요한 건 당연히 있어야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어그러져 있는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비우고 내려놓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자, 그러자 비로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왕이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살아. 그러던 시대에 그 일이 있고 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우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총체적 위기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은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누릴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내게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성경을 보면 꼭 이럴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방해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하면 꼭 어디선가 악한 영적 세력들이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영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만 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속을 파고들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중무장을 하고 지금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올라옵니다. 지금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소식이 거의 공포였을 겁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냥 여기는 두려워하여라고 그냥 쉽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지금 공포였을 거예요. 우리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 그것도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죽겠어요. 저놈 대적들 한꺼번에 다 죽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그들의 대적인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싸울 무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은 그곳에서 몰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온전한 분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다시요.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어지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볼까? 지금 저들이 무기를 들고 올라오는데 빨리 방어막을 치야지. 어떻게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까? 전략을 짜야지. 그게 아니에요. 위기 상황 속에 그들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구한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인간의 지혜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면 성도는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자, 오늘 이 엄청난 사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회복되어지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다시 10절 말씀이요.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지금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싸우면 이스라엘 같은 데는 100점 100패예요.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지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모습들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만났던 어렵고 힘든 일을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무엇부터 확인해 봐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과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이런 점검도 없이 신앙의 점검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못 막아요. 왜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나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어떤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의 이 회복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죠.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쳐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죠?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이었던 그들을 압제했던 그들을 죽이겠다고 왔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굴복시킨 것은 그들의 힘이나 전쟁이나 전력이 지혜가 아니었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 땅들이 뭐였다고? 다시 찾았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 족속들과 다시금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앙의 회복은 곧 우리 삶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이 내 삶의 우선 순위인지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더하여 주신다.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미스바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삶의 우선순위인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은 미스바와 sen이라는 지역 사이에 전쟁 승리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흔히 우리가 도움의 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진 전쟁 승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이름은 단순히 지금 현재 그것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고백 속에는 과거에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내시고 광야 40년의 삶에 함께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대적 블레셋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도우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미래에도 변함없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지키시고 도우실 거라는 확신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에벤에셀의 은혜가 지금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분. 이제는 이 땅에 아직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그분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 모두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지금 우리 앞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부터도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으로부터도 우리는 단단히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베푸실 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삶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신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